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사울에게 주셨는지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살았었던 대표적인 유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함이 따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사실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와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13장 13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두려우니까 병사들이 떠나니까 적은 크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신앙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1차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자라고 말을 했었던 바로 그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600명의 병력과 같이 아히야의 제사장과 함께 지금 이 미그론이라고 있는 그곳에 이 나무 그늘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전쟁하러 갔잖아요. 상대가 수가 많죠. 그리고 무기체계도 굉장히 자기보다 훨씬 세죠.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게 왕이죠. 전쟁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영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아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야는 누구냐니까 여기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거기 제사장도 두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이름이 4장 11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가 마음대로 뺏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아주 패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고 자기 남편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기 20절 보십시오. 해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여인이 아주 예언자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도다. 그러한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주고 이 여인은 죽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가봇의 조카죠. 그 사람이 지금 제사장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을 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 제사장의 후손을 세워서 자기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빨리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는 18절의 그 명령까지 합니다. 이 똑같아요. 지금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과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었던 그 영적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지금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또 나는 원래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11조도 하고 모든 헌금을 다 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까지 마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겁대기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으로 보면은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신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여기 요나단이 여기 보면은 부하 한 명만 들고 6절에 보면은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아버지 왕에게 보고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해봤자 뻔하니까. 해봤자 뻔하니까.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 요나단은 입을 벌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사울과 정반대예요. 사울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안목으로만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은 군사가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부하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2명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 체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사람인데 저들과 같이 싸울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표징을 지금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자체를 보이자. 보이자 이거죠. 우리 둘이 딱 보이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표징을 확인하고 공격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들이 우리들에게 일로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다 라는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군인으로서 앞만 봐도 이러한 전략 전술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 중에 표를 주신 겁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표를 주셨듯이 이 요나단에게도 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바로 이 표징은 하나님이 주신 표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표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 부하와 같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이 바로 여기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누구죠? 예, 요나단의 신복입니다. 누가 무기를 맡기겠습니까? 자칫 그 무기로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텐데, 아니면은 무기 들고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바로 무기 든 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 가운데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3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허탈감에도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에도 있습니다. 요 7절 말씀을 들었던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나단, 지금 아버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해 보고도 안 하면은 당신 명령체계, 지휘체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적으로 무기체계 면에서 훨씬 우월한 블레셋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요나단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소서.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친구를 붙여주실 줄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커다란 엄청난 바위예요. 여기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는 보셋이요, 하나는 세네라고 합니다. 이 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럽다라는 의미고, 세네라고 얘기하는 건 삐쭉삐쭉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바위가 사실 접근하기 어렵다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그 접근로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표징에 의해서 요나단과 그 부하 한 사람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징대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자, 그럴 때 이 1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셨다 라고 확신합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자기 부하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4절에 20명가량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암벽을 올라가서 지금 적진의 적을 20명 정도 죽입니다. 그러자 15절에 그 반응이 뭐죠? 사실 2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설사 20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병력 수가 마치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그 부대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나단과 그 부하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거든요. 적진이 갑자기 적진에서 막 땅이 진동하고 요새로 얘기하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적진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자기 혹시 우리 병사 중에 누가 간 사람이 없나 해서 한번 인원을 확인해 보고 자기 아들과 그 무기 든 자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아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지금 사울이 최초 명령 내린 것 그 이상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 가지고 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나아가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때문에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단합을 하죠. 다시 단결해서 들어와서 블레셋들을 다 물리쳐고 추격까지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으만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블레셋으로 당장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죠. 사울은 일이 되니까 그제서야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거의 신앙. 믿음이 아니라 거의 믿음. 다시 얘기해서 가짜 신앙이죠. 가짜 신앙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인을 가지고 적진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목사 설교 때문에 은혜 못 받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 갖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돼? 나는 왜 이렇게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나단처럼, 사울처럼 그냥 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구경하지 마시고, 사울에게는 600명이라는 병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2명밖에 없는 요나단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를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하여, 수적인 것에 의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 자신부터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게요 라고 아마 그런 심정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삭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에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내 거를 챙기고 내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징을 받고 담대히 달려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